교회에 5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초기 교회 시절부터 고대 교회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기에 헬라어로도 말을 하죠. 레이투르기아, 또 케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런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본 헬라어들일 것입니다. 이 5 기능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균형감 있게 잘 할 수 있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교회별로 운영하는 이 수많은 그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사실 그 5대 기능의 틀 안에서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은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체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바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라는 공적인 모임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과 기도가 만약에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는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화려한 또 유행하는 프로그램보다 교회가 꾸준하게 말씀을 교육하며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고 기도 사역에도 쉬지 않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그 중에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을 꿰뚫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복음의 말씀입니다. 22절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했고 23절도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고 25절에서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말씀, 진리, 이 복음은 다 말씀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뭉뚱그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하셨는지 그 기쁜 소식,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말씀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가진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였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는 그 진리와 복음의 말씀대로 은혜를 입었기에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세상에서 어떠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첫 번째로 말씀으로 거룩해진 거짓 없는 사랑이 교회에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시작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 직전에 21절이 믿음과 소망에 관해서 말한 데 이어서 22절에서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덕목이고 또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열매이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는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거세고 강력한 홍수와 같은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믿음과 또 소망, 믿음으로 소망을 붙드는 그러한 삶이라고 힘주어서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사랑으로 눈을 들려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고 변함없이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소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믿음과 소망의 내용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또 믿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도 바라고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 복음의 말씀,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구원하시고자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동시에 그러한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도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준 것은 믿음과 소망뿐 아니라 사랑도 솟아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거짓 없는 사랑은 어디에서 옵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즉 우리의 심령의 깨끗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심령을 깨끗하게 합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즉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하여 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사람이 거룩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의도하진 않았었지만 거짓 사랑을 그는 잘 알고 또 경험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가 거짓 사랑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공언하고 맹세하였으나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새벽닭이 울자 자신의 진실하지 못한 사랑을 회개하고 통곡하였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독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또한 3번 당부를 하여 주신 것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 목양하라고 하는 당부셨던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함은 내 힘으로 하는, 내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지나가기 전까지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헛된 열심으로 방향을 모르고 좌충우돌 살아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밝은 빛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고 꼬꾸라져서 뜨거운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죽기까지 충성하였습니다. 여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하라,
아가파사테라고 하는 명령은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거짓없는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 이미 들어와 있고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용암 같은 사랑이 우리를 타고 넘어가서 모든 것을 녹이고 형제사랑, 이웃사랑으로 흘러가도록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좁은 마음에 그 막힌 출구를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 용광로같이 거짓을 제거하고 태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한 복음의 말씀, 거룩한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씀으로 거룩해진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세상에 승리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은 영원하고 세상은 시들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4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하고 또 그들을 지배한 아수르 제국, 그 바벨론 제국도, 또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했던 그 신약 시대 로마 제국도 다 그 영광은 대단한 것 같았지만 풀과 같아서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고 시들듯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은 참된 것이고 세상은 썩고 변하는 것이므로 거짓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참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 그것이 거짓된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참된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 거짓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세상을 이기고 말씀을 가진 자가, 진리를 가진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앞서 사랑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님의 사랑의 그 구체적인 그것이 이루어진 자초지종의 내용도 결국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지만 그 복음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늘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서두에서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거듭나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그 베드로의 서두의 그 말씀과는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도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지 아니할 씨와 같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들조차도 결국은 부패하고 헛된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서 함께 썩어지고 또 헛되게 쓰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을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랑도 세상에 있으면, 정의도 세상 안에 있으면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환경도 다 왜곡되고 썩어지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우리는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길을 가고 있는 거룩한 나그네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도외시하고 성령만 구하면 방향을 잃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만, 마른 막대기처럼 그 말씀만 가지고 강조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세 개의 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온 우주,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운행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성도의 구원과 거듭남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갔다고 하셨고 우리는 다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새 것이 되었고 이제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믿고 나가야 됩니다. 나의 상식,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것, 그것은 다 말씀 그 밑에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과거가 아니라, 온 세상도 아니라, 내가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빠져든 성도, 세상에 오염된 교회, 그래서 경로 이탈을 해서 세상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처럼 되고 싶어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썩지 않고 살아있고 세세토록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가 풀의 꽃처럼 사라질 세상의 영광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처음부터 맞지 않는 것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흩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가 말씀으로 거듭난 것을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상은 썩어질 씨앗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씨앗이라면 말씀이라는 껍질 속에 부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천국 복음이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씨앗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한번 찾아보면
스포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입니다. 뿌려진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씨앗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이 들어간 생각나는 단어가 혹시 있습니까? 예, 유명한 헬라어 중에 하나인데 스포라와 같은 어원입니다. 디아스포라. 저기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무엇이며 흩어짐을 말합니다. 스포라는 뿌려진 것이고 디아스포라는 더 정확히 말하면 흩뿌려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데 그 유대인들을 지칭하던 말인데 점점 모든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일컬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교회나 이런 이민 교회들을 향해서도 디아스포라 교회다, 디아스포라 한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에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디아스포라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는 썩지 아니할 씨인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에게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것입니다. 심어진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그네 여정을 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흩어진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심겨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이 세상 속에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흩어져 거하는 이 세상, 이것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썩어질 세상이지만 그 한복판에 세세토로기스를 썩지 않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자리를 든든히 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땅에는 온갖 잡초가 무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들이 세상에 뿌려진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살았어야 할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으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온 세상에 흩어져 뿌리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그럼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할 생명의 능력을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흩어진 자리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에 흩어진 말씀의 사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4장을 우리 함께